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리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은 영생을 떠올리면 어떠한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보통은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사전적 정의상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사는 것이 어디에 속하였고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영원히 살게 되는데 방향이 그때는 확연하게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냐로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 영원한 삶은 반드시 그 목적지도 분명하게 정의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보통 영생을 얘기하면 천국을 떠올리기 때문에 제가 말한 이러한 내용은 우리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 말 그대로 하늘나라라는 개념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자칫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오늘 설교에서 천국, 그다음에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섞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표현을 사용하든 그 의미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천국, 즉 나라 국자를 사용한 미국, 영국과 같은 그런 어떠한 구별된 영토를 가진 나라로 생각하면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을 떠난 뒤 하늘 위에 어딘가에 있는 정적이고 고정된 장소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의 현실과 그것은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한테 종종 이런 표현을 듣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지옥 같습니다. 빨리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삶이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러한 생각 아니면 이러한 표현을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표현 자체가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과는 전혀 별개의 어떠한 곳에 있고 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천국, 하늘나라라는 개념으로 좀 쉽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참고로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천국이라는 단어는 총 37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37번 가운데 거의 다라고 할 수 있는 36번이 무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서를 접할 때 가장 먼저 접하는 마태복음에서 주로 천국이라는 단어를 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의뢰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태가 천국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 다시 말해서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 그의 복음서를 접하게 되는 1차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것, 기록하는 것, 읽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를 담아서 하늘나라, 즉 천국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가 그렇게 기록했다고 해서 그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어딘가, 이 세상과는 동떨어진 곳에 하늘 어딘가에 있는 그런 정적인 영역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더라도 산상수훈을 기록한 그 5장부터 6장, 7장에 보면 그 팔복이 기록되어 있는 5장 3절, 그 처음 부분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여기서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마태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어떤 지역으로만 생각했다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천국, 하늘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말하는 나라의 의미는 그것을 본래 기록한 헬라어 바실레이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라, 국가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임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장차 임할 것이 아니라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 훗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다 살고 나면 그제서야 들어가는 어떠한 곳이 아니라 어떠한 미래적인 시간의 개념만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모든 때, 모든 장소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 그 개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는 사실 이런 부분을 좀 익숙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표현한 것처럼 이 땅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이것은 천국과는 너무나도 별개, 너무나도 대조적인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곤 했죠. 그래서 빨리 그냥 주어진 수명 다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렸다라는 것이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할까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나라 가운데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 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일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어서 떨어져 나온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세상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라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말씀에서 떨어져 나갔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연결할 수 있는 어떠한 고리도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하죠? 우리로서는 답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답을 분명하게 제시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말씀, 성자 하나님이 직접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통치, 영원한 시간을 우리 인간들의 역사 가운데, 이 장소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가지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자, 이것이 어떻게 확실하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전하신 첫 번째 말씀, 그리고 그분이 계속해서 전하신 말씀의 핵심은 마가복음 1장 15절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온 것입니다. 완전히 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왔다고 표현하셨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시간적인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임하였지만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느 지점, A에서 B 지점으로 갈 때 B 지점에 다 도착하고 난 뒤에도 다 왔다고 표현하지만 이미 B 지점이 다 도착할 때쯤에도 우리는 똑같이 표현합니다. 다 왔다, 가까이 왔다. 뭐 이렇다면 외국에 나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들어올 때, 아니면 국내 여행으로 제주도를 갔다가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보이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 왔다, 집에 왔다 라고 표현합니다. 아직 비행기는 활주로에 닿지도 않았어요. 활주로에 도착해도 우리는 어떠한 대중교통수단을 통해서 집까지 가야만 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요. 아직 목적지에 완전히 다다른 게 아니지만 우리는 가까이 왔다, 다 왔다라고 표현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방향, 그 과정,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살펴보면 분명히 우리는 다 왔고 분명히 그곳에 갈 것이기 때문에 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100%일 수가 없죠. 우리가 생각할 때 다 되었고 다 왔다고 생각하는 것도 예상치 못했던 일로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다, 다 왔다고 표현하시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세상에 오실 때 그 세상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하셔도 그것은 이미 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세계에 있는 어느 장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지만 아직인 하나님의 나라, 그 시간의 개념에서 이해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다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으로도 분명하게 표현해 주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귀신 들려서 귀가 먹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때 임하였고 우리도 이미 임한 그 시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시간 속에서 이해를 해야만 해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현재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시간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자하면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심신이 평안해졌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천국 같다라고 여기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느끼는 어떠한 감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그 의지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뜻이 이미 이루어졌고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현재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만, 그대로 믿어야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단지 어린아이는 무조건 천국에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말 어린아이로 번역된 헬라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인, 노예라는 의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단코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종의 자세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구분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어진 그 책임이 반드시 따르는데 그 특권과 책임은 반드시 같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천국에 갑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자, 그럼 다른 표현을 한번 떠올려 보죠. 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죄 지은 게 없습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해요. 자, 이것을 다시 유기적으로 엮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통치 안에 들어간 사람, 그 사람에게서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맞는 그 삶, 그 품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에 맞는 삶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주권을 받아들이고 그 주권에 속한 자로서의 행함이 따르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치우침 없이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정의들을 살펴보면 꾸준하게 등장하는 한 주제가 있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히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순간순간을 순종하고 살아내는 것, 이 모든 것 가운데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 하나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형입니다.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 현재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 현재 그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속한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종이, 노예가 어제 주인의 말에 따라서 열심히 맡은 바 임무를 다했다고 해서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오늘 주어진 임무를 등한시한다면 그는 과연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벌을 받을 것입니다. 어제는 어제대로, 어제 오늘이었던 그 상황에는 그 오늘 속에서 주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거하는 사람의 삶이었고, 오늘은 오늘대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쌓이는 것, 곧 지속적인 것이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궁극적으로 속했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과거에 한때 좋았던 그 믿음만을 회상하면서 그것만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부족한 것을 마치 과거에 뭔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뭔가 보상받는 것으로, 그만큼 과거에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좀 나눠서 지금 그 공적으로 사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지금은 비록 믿음으로 살지 못하지만 장차 내일부터는 잠시 후부터는 보다 지금보다 나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결코 틀린 생각이면 알아야만 합니다. 유명한 C.S. 루이스가 쓴 많은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걸작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그 스크루테이프라는 이름을 가진 그 상급자 악마가 자기 조카인 하급자 악마에게 인간들을 어떻게 유혹해서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는지 그 방법을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 즉 악마들의 임무, 사탄의 임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혼과 현재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냥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영혼과 현재는 그 개념 자체가 너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시간적인 개념, 이미 임하였고 아직이지만 완전히 임할 그 영역 속에서 생각하면은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그 생명, 그 통치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임할 그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 이미 그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예로 들었던 표현처럼 나는 이 땅에서 삶이 지옥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장차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장차 들어간다는 것은 반드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악마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시간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 환경과 상황을 주목하게 하라. 이 지긋지긋한 삶, 이 고통스러운 삶, 이 괴로운 삶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여기만 벗어나면 나는 천국에 갈 텐데 그렇게 생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스스로 실족하여 넘어져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임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현재를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기존과 대비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그 영원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을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그 근원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것, 영원한 생명에 속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막연하게 지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대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단지 목사가 설교로만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참으로 거기에는 그 절절한 하나님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막 탄식을 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알지 못하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알아야만 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냥 막연히 알아서는 안 돼요. 힘써 알아야만 해요.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에서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선지자들의 외침을 종합하면 무슨 의미가 됩니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아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알아야만 해요. 예전에 많이 안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유효하지 않다면 말이죠. 앞으로 많이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찾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지속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도 없고 과거도 그 알았던 하나님은 거짓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아는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기노스코우라는 단어는 그냥 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관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마주 대하여 보는 것처럼 대화하는 것처럼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일이 실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든지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차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의롭지 않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소멸하는 불이 어떤 의롭지 못한 것은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분의 거룩한 속성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으면 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도 문제고 친밀하지 않은 상태로 있어도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그 사이에는 안전장치가 있어야만 해요. 그 안전장치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그대로 나온다면, 하나님과 그대로 만난다면 누구라도 다 멸망을 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만 우리는 그 영생, 하나님의 통치 안에 속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보았다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데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우리가 무엇 근거로 믿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에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분에 관한 기록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문자로 기록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그 말씀을 읽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누구는 소설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그 안에서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누구는 목사가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요? 머리가 좋아야 하는 것일까요? 원래 그냥 마음이 유순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이 모든 과정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세 분의 모든 역사가 통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원 전에 그 세 분 하나님이 회의를 하시고 결정하신 그 일을 정하신 때 이루셨어요. 그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선택하고 예정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가 되자 여자에게서 아들이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그 죄에서 사망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그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속사를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 사실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귀로 직접 들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누군가에게는 그저 허구요 창작물에 불과한 그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 스스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공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영생을 받는데 우리는 스스로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알아야만 하는데 우리는 알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오셔서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 속으로 끄집어 놓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현재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마치시며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영혼 속에서 어차피 스쳐 지나가고 결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그 사랑을 끊을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고 조금도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지금의 이 상황과 이 환경 때문에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거나 잊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항상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쉬지 않으시고 그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일, 범사에 걸쳐서 그분의 구속사를 실수 없이 이루어가시며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 어느 날보다도 부러울 것 없이 평안하다고 여기고 있다면 그런 평안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괴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물음에 담대하게 아멘이라고 선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쓸 수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크고 비밀한 일이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